함께 찬양 드리면서 구시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참 행복한 여행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여행을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짐이 적어야 하고 두 번째는 좋은 동반자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돌아갈 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은 언제이셨습니까? 제게 가장 행복한 여행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삼형제가 함께 처음으로 떠났던 제주도 여행이 생각이 납니다. 남자들 3명이서 가니 가방 하나에 모든 짐이 다 들어갑니다. 여행지에서 서로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또 맛있는 음식들로 시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따뜻한 집에서 식탁에서 부모님께 여행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삼형제들이 각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인자한 표정으로 삼형제의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그 함께 행복해 하시는 그 부모님의 표정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성경의 많은 본문들은 우리의 삶이 이러한 여행,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올리는 행복한 여행의 추억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은 무거운 짐과 외로움과 차가움으로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 때문인지 이 무거움과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은 더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고 고단하게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행복한 여행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참 행복한 여행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이 닫혀서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위기와 어려운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행복한 여행이 아니라 참 슬프고 힘든 여정을 걸어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닫혀있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가장 귀중한 보물들을 발견하게 되며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값진 선물이 주는 유익들을 통해 우리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이 가장 행복한 삶으로서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참 행복한 여행자일까요? 첫째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여행의 첫 요소는 짐이 적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게를 느끼게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내가 겪는 이 문제를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나눌 수 없을 때 아닐까요? 직장에서, 삶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무게를 도저히 나눌 수 없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침체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나게 될 때, 고난을 만나게 될 때, 기도의 제목들을 만나게 될 때 예수께로 나아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덜 수 있도록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짐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시편 37편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기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roll up, roll away, 너의 길을 주님께 굴리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렇게나 굴리고 방향 없이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확실한 대상, 신뢰할 만한 대상, 가장 분명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호와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주님께 맡겨드리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 두려움 등 모든 무거운 짐들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시다.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후에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다림은 마냥 수동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사냥꾼이 덫을 놓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어떻게 채워나가시며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를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인내 속에서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열망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참 행복한 여행자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이러한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참 행복한 여행자인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동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여행의 두 번째 요소는 좋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친구이시며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간혹 오해하곤 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짐을 내어드렸더니 주님이 새로운 멍에를 주시는구나.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멍에니까 조금 덜 힘든가? 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마리의 소가 논과 밭을 멍에를 메고 갈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마리의 소에 멍에를 메게 하고 논과 밭을 갈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짐과 멍에를 주고 계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 모든 짐들을 함께 친히 멍에를 메고 이끌어 가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에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힘을 쓰게 하겠습니까?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어떠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그 문제를 나누어지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끌어갈 것이며 너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할 것이라는 이 주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모든 문제를 위해 멍에를 함께 지시며 인생길에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매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왜 행복한 여행자인가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아픔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와 감정과 아픔들을 주님 앞에 쏟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나를 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평강을 얻게 되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셋째로, 우리가 참 행복한 여행자인 이유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여행의 세 번째 요소는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다면 행복한 여행은 행복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한다 하더라도 내가 돌아갈 본향이 없다면, 이 삶 이후의 본향이 없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허무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이 여행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사랑스러운 이들 때문에 내가 다소 많은 짐을 진 것 같더라도, 내가 간혹 눈물 흘릴 때가 있다 하더라도 돌아갈 본향이 있다면 우리가 이 여행에서의 모든 순간들은 가장 행복한 추억거리가 될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아주 행복하게 쏟아낼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동생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할 때 눈보라가 몰아치는데도 한라산을 올랐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무사히 정상에 오르고 다들 방심을 하고 신나게 내려오는데 막내가 미끄러지면서 발을 접지르는 사고가 났습니다. 저랑 덩치가 비슷하고 더 무거운 동생을 부축하고 업기도 하고 둘이서 같이 이기도 하고 내려오는데 눈보라가 치는데도 땀이 얼마나 났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무섭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힘들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려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무사히 하산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삼형제가 얼마나 재미있게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랬냐고, 고생했다고 걱정하시는 표정을 지으셨다가, 무사히 내려왔다는 소식에 감사한 표정 지으셨다가 또 웃음으로 만개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경험했던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이 가장 행복한 추억거리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진정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이유는 우리가 돌아가게 될 본향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진정한 쉼과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고생했다, 잘했다, 힘들었겠구나. 위로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내게 진정한 쉼을 통해 평강 안에 거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다시금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돌아갈 본향 저 천국을 기억하며 지금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이 인생길 행복하게 기쁨 안에서 한 걸음씩 옮겨나갈 수 있는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 행복한 여행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 때문이고 주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동반자 되시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돌아갈 저 천국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가장 행복한 인생의 여정,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참 행복한 여행자로 살아가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다 함께 읽으신 후에 조용히 마음 담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주님이 나의 짐을 대신 지시고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나의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여행길 마친 후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한 본향을 준비해 두셨음을 기억하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주님이 주시는 위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주의 자녀 되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주님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고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가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좋은 친구이시며 나의 가장 좋은 위로자이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주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의 짐 대신 지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여행길 마친 후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한 본향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 안에 참 행복한 여행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참 행복한 여행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나의 짐 대신 지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위로와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하수상한 이 시기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허락하시고 모든 대형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이 준비하신 저 천국 본향을 기억하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바라보며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